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는 이걸 문자적으로 한다 그러죠. 문자적으로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깨닫는 것이 있다. 이 깨닫는 거라고 하는 거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가리키면 요거는 율법 조문이 돼요. 율법 조문이 돼서 사실은 이거는 영을 죽인다. 그리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 이건 영이 돼요. 영이 돼서 이거는 영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걸 하는 건데, 거기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한번 봐보겠어요. 고린도 3장 6절. 이게 그동안 한 거를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더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러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율법 조문이, 하나님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조문으로 문자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은 영을 죽여요. 영을 이건 이제 가르치는 자도 영이 죽고 배우는 자도 영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으면은, 이렇게 깨닫는 걸로 가르치면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영이 살아요. 영이. 그래서 이거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는 게 뭐냐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게 이제 그래서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되거든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나도 영이 살아나고 가리킴을 받는 사람도 영이 살아나고, 이제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은요, 이거는 뭐 그냥 건강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뭐 건강해져요. 영이 살아나면. 자, 요거 이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옛 하늘 옛 땅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쭉 가서 계시록 21장에 가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되죠. 태양과 대땅. 그런데 이건 옛 하늘과 옛 땅은 요거 사실은 옛사람이다. 옛사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구속사,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과로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의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 또 하나는 선악나무가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명나무 열매로 먹으면,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먹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 조문으로 가리키면은 이거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이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있고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갈수록 무지막지하게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왜냐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로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명과와 선악과의 그 차이점을 거기 우리 한번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선악나무는 선악나무라고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한번 좀 봐보겠어요. 생명나무는 그냥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선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되는데 요 알게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디아트라는 단어로서 이게 지식이야.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은 선악나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서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으로 가면은 그 말씀이 생명나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서 많이 알아야 돼. 지식으로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지식으로 가고 순종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 선악나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신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위험한 거구나. 이런. 그래서 이제 이 생명나무가 되면은 이것이 지혜의 나무다. 그래서 지혜. 그런데 이 지혜를 얻는 거는 어떻게 해서 얻냐니까 생명나무가 지혜의 나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잠언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얻느냐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보면은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준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죄사함 받아요. 죄를 깨닫고 죄사함 받으면은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순종으로 가면은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가 돼요. 순종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선악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관심이 있었느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중요한 게 뭐냐니까 순종으로 가야 한다. 순종.
그러면은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요. 그거 이제 또 나중에 자세히 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이제 12장 1절부터 5절이거든요. 책 31면이에요. 자, 우리 한번 함께 본문의 말씀을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너의 쉽게 얘기해서 고향, 친척을 떠나. 그래서 어디로 가냐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물론 아브라함이 간 땅은 여기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무슨 복을 주느냐? 이름이 창대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수메르 문명의 그 중심지고 거기가 수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하 수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는 아주 살기가 좋고 편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일설에 의하면 우상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안정적인 그 사업을 이제 버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주시어서 그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졌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고향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고, 그렇게 가면은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리고 큰 축복을 받는다 라고 설교를 하면은 뭐가 돼버리냐면은 사람의 계명이 돼버려요.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사실 보통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누구든지 맞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말씀대로 돼. 내가 결단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대로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가면은 순종하고 가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어요.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죄를 못 깨달아. 그죠? 왜? 내가 그대로 가서 순종을 해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없어요. 큰 복은 받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으려고 하는 거야.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고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율법 조문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은 좋아하죠. 왜 좋아하느냐? 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대. 해봐야지. 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욕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건데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으면은 옛사람이 또 강해져.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다. 나 믿음이 좋아.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세상적인 복은 받을 수가 있지만은 영은 죽는다. 왜 영이 죽어요? 욕심 때문에.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아까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본 것처럼 율법 조문이 돼가지고 영을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리키는 자와 배우는 자가 둘 다 맹인이 되어서 구덩이에 떨어진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7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는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하면은 요게 돼가지고 영이 죽어요. 그래서 가리키는 자나 배우는 자가 사실은 영적인 맹인이 돼가지고 구덩이에 떨어진다 하는 거는 이제 구덩이가 수월, 지옥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은 뭐냐 하니까 이거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야. 옛사람을 버려라. 옛사람을.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옛사람을 버리려고 내 욕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거짓도 버리고 버리려고 하면 이게 버려져요? 안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깨달아요? 그러니까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니까 깨닫는 게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지.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제사함을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이제 제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니까 태례가 중요하다. 태례라는 건 뭐야? 누구를 미워했어 하면은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다면은 세례 받으면 미운 감정은 사라지고 사랑의 감정이 살아나는 거.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는 삶을 살면 꼭 순종을 해야 한다. 순종을 해야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왜 순종을 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느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 순종할 때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나의 죄성을 소멸시키잖아요. 욕심, 미움, 거짓, 나 썩어지게 하는 거, 욕되게 하는 거, 이거 성령의 불로 이걸 소멸시키고 성령의 살리는 영이 나에게 사랑을 살리고 기쁨을 살리고 썩지 않을 것 살리고 영광스러워 살리고 이러기 때문에 순종을 할 때에 사실은 옛사람이 벗어버려지고 그리고 내가 새사람을 입는다. 근데 이 순종이 쉽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려면은 이거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은 사도들이 매우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응? 오로지 힘써 기도했더라 하고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이게 기도가 일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러면은 항상 새 사람을 입는 그 말씀을 내가 가르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은 뭔가 해서 이 뜻을 전해주면은 우선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전하는 자가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자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현실적으로도. 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지금 막 장수 시대라고 그래. 장수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이게 왜냐?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성령이 내게 되면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 나를 썩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거는 멸해주고 그리고 성령의 살리는 영이 나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나를 살리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시편 92편 14절에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또 이게 현실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은 순종을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을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날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주 7년 대환란에 아주 가까운 직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갑자기 공중에 임하셔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에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된 주님을 영접을 해야 돼. 그러면 뭐를 입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것이 예복을 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복을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세요. 7절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 때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공중에 강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 그러면 신랑된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해야 돼. 그러면 내가 예복을 입어야 돼.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예복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나면은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워요. 왜? 내가 순종했어. 내 안에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는 더러운 죄성은 소멸되고 그리고 새 영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 순종하고 상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기쁘겠죠. 거기다가 내가 순종했어. 지금 마지막 때야.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예복을 입은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러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 감춰진 뜻으로 우리가 다 깨달았는데, 성경을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거는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냐, 옛사람을 죽여버리라는 거냐,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냐 라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신약에서 믿음의 출발을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11절까지인데, 요게 뭐냐니까 세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 로마서 신약의 믿음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받은 것, 옛사람이 죽었어. 옛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옛사람 죽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연합해가지고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옛사람의 속성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었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1절 말씀이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출발한 이 말씀이나 신약에 와서 로마서 6장 3절 5절까지의 말씀이나 사실은 뜻으로 볼 때는 똑같다. 또 우리가 이제 한 군데 또 봐보세요. 거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 한마디 말씀도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옛사람 죽었어.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사는 거야. 새 사람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하나님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만드신 거 왜 만드셨어요? 죄 사함 받으라고.
구약의 제사를 제정하신 거는 제사함 받으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어떻게 깨달아야 하느냐,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반드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어디를 보냐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간 땅,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간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갔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간 거다 하는 얘기를 어디서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단하였으나 잉태할 수도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바라보고 간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갔느냐? 그가 바라보고 간 그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함께 살면서 바라본 땅은 어디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봐서. 그 성은 어디냐? 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렇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간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게 뭐냐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한번 우리 다시 가보겠어요. 13장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농부가 씨 뿌리는 얘기를 하면서 요 씨 뿌리는 말씀, 씨는 요거 말씀이다. 밭은 마음이다. 이게요 세상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저 농부가 뿌리는 씨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뜻해. 그리고 땅은 마음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세상의 영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요.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받아들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혼으로 가요. 혼. 이거 지식으로 가는 거야. 영을 살리는 건 없어요. 영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은 지식이 돼가지고 혼으로 가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교만해져요. 영을 살리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고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제가 영을 살릴 수 있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영을 살릴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서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 내 마음이 성결해야 돼. 그래서 죄성을 다 씻어버려야 돼. 왜? 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듣는데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는 사실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잘 가리켜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다. 이게 중요하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이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말씀을 해요. 읽어보세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한번 가보겠어요. 34절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감춰진 뜻이 있어. 그런데 그 감춰진 뜻을 드러내리라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을,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은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어디에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말씀을 했냐니까, 이거 시편 78편 가면 있어요. 시편 78편 2절 거기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리라 하니, 요 말씀이죠. 요 말씀, 요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뒀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해서 예수님이 요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건데, 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워야 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3절부터 거기 7절에서 해요. 3절, 시편 78편 3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은 8절처럼 돼요.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면은 너희 조상들처럼 돼. 어떻게? 완고하고 패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서 바로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돼. 그래서 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느냐?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가르쳐 주면은 죄를 깨닫고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 그래서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 하나님 말씀. 마음에 간직하는 거. 근데 마음에 언제 간직이 돼요?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이 된다고요. 그래서 시편 78편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워야 하는 원인을 말씀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패약해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왜냐니까 영적인 맹인이 돼가지고 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러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우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한번 봤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길, 이걸 봤는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23절 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길은 뭐냐면은 21절이에요. 21절이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나오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안에도 진리가 있고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이 예수가 가르쳐 주어야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진리라는 건 뭐냐? 진리라는 거는
둘을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얘기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하는데 거기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거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셔야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어떤 식으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떤 식으로 계세요? 이분이 성령으로 계시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언제? 먼저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전할 때에 듣는 사람에게 그 안에 성령이 계시어서 기름 부음이 계시어서 진리가 계시어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할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왜? 그때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내가 순종해서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임하기 때문에 이때에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옛사람의 죄성은 다 버려버리고 성령의 살리는 영으로 새 영으로 살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봅니다. 거기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랬거든요. 복이 될지어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복 하면은 재물이 많은 걸 복이라고 생각해. 재물. 그죠? 돈.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고 돈을 줄 테니 너는 아예 그냥 재물이 되고 돈이 돼버려. 그러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너가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가 태 사람을 입을 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서 태 사람을 입을 때에 너가 받는 복은 뭐냐? 너가 받는 복은.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복을 찾아야 돼요. 이 복을.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을 창조할 때 주신
복이 있어요. 복. 그런데 이 복을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복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잃어버린 복이 회복된 거죠. 회복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뭐냐? 이거는 이제 창세기 거기 한번 가보세요. 1장 26, 27, 28절인데 그걸 말씀을 해야 연결이 될 것 같네 보니까. 창세기 1장 26, 27,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라는 게 뭐냐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가보면은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은 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지은 거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지은 거다. 근데 요거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고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은 재물은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신명기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지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은 재물은 얻어.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살면은 재물은 얻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은 너가 먹고자 하고 입고자 하고 마시고자 하는 것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다고요. 이걸 그리스도라는 걸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 잃어버렸다고요. 잃어버렸는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회복됐다고. 아까 너의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나고 새 사람을 내가 보여줄 새 땅으로 가라 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할 때 너가 새 사람을 입으면은 너가 받은 복은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살으면은 너는 재물을 얻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해 보면 아느냐? 말씀에 순종해 보면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야 정말 내가 이 일을 처리했는데 이 일 처리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나타나는 결과를 보니까 이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된 거구나. 할렐루야. 자, 어디를 가보냐 하니까 시편을 가보세요. 시편 16편 2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주님만 복이야. 주님만 복인데 사도행전 2장을 가보세요. 36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가 복이에요. 주가. 시편 16편 2절에는 주가 복이라고 했는데 이 주는 누구시냐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것이 복을 받은 거야. 무슨 복?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복을 받은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온 줄 믿습니다. 언제 알아요? 말씀에 순종만 알아요. 저는 이제 제가 직장 그만둘 때에도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을 주세요 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줬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해서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제가 사표를 내고 나온 다음에 증권시장이 폭락이 와서 폭락.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속 다녔으면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다 보존했거든. 그러면은 이게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된 거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된 거다. 할렐루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암병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니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 병원 의사가 그랬거든요. 회복된다고 해도 6개월뿐이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30년 이상 살고 있지. 하나님 능력과 지혜죠. 넌 이런 것이 저거는 여러 번이. 그래서 요새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작에 100%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순종해 보면은 나타나는 걸 볼 때 일이 해결됐는데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자 요새요.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 알파고. 앞으로 사람들은 알파고 AI의 노예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알파고하고 바둑을 져가지고 지금까지 딱 한 번 이겼대. 한 번. 이사돌이 한 번 이기고 모든 지금까지 바둑을 져가지고 알파고를 이긴 사람이 없대. 왜? 너무 정보가 들어가서 지식이 막 풍족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 알파고를 이거를 정복하고 살아갈까? 이거를 정복하고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살아가는 일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따라 살면 돼. 성령. 할렐루야. 성령 따라 사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길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길만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신명기 8장 16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언제 받아요? 마침내 받아요. 마침내 복을 받아야 복이 돼. 마침내가 없이 복 받는 길이 있어. 뭔지 아세요? 로또.
로또. 그런데 로또 몇 억을 준다고? 30억? 로또를 받아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나요? 차라리 로또 당첨되기 전에가 좋았어요 그러더라고. 복은 마침내 받는 건데 언제? 낮아질 때.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세월이 있어, 세월. 그 세월을 통과해서 옛사람을 버려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이때가 돼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하는 대로 재물을 얻어. 아멘. 성도들에게요, 신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복은 마침내 받는 거다. 복을, 세상의 재물의 복을 먼저 받으려고 급급해하지 말고 너가 낮아지려고 하는데 힘써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에 힘써라. 네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네가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복을 주신다고요? 창세기 22장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16, 17, 18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태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요, 아브라함이 75세의 신앙 믿음 생활을 해요. 75세.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어떤 학자들은 이삭이 33살 때 번제단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청년 때니까 한 25세 쪽으로 잡으면 25세. 그런데 100세에 나가지고 100세에 나가지고 25세 때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지금 125세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가 뭐예요? 이게 마침내지. 마침내.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이게 언제냐니까 아브라함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하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삭을 죽일 때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걸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살려서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언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 이 믿음, 마침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라고 오는 그때 그게 마침내야. 마침내. 창세기 21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거의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또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까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연수를 아주 분명하게 적어 놓은 데가 있어요. 창세기 16장 3절 가보세요. 3절. 1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째요? 10년 후에요. 자, 이제 그냥 참조로 그 다음에 한 절만 읽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자, 10년 후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0년 후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예요? 10년 후 85세예요. 그 다음에 99세예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14년. 이게 무슨 이야기냐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그 방법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던 것이 깨지는 세월이 14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자를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아멘. 하나님이 준다.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아들을 받아야지. 했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85세고 사라는 75세고 사라는 경수가 끊겼어.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산으로 해가지고 하갈하고 관계를 갖고 났어. 그런데 말이 그렇죠. 그래도 내 남편의 아이가 뱃속에 들어있는데 그 뱃속에 들어있는 그 애와 그 애 엄마를 광야로 내쫓을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사라가 괴로웠겠냐고. 그런데 내쫓을 때에 내쫓임을 보고 그 일을 겪는 아브라함은 어떻겠어?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 내 계산대로 살던 게 다 깨져야 돼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계산대로 목회를 해요. 그건 결정적일 때 깨져버려요. 결정적일 때. 그게 마침내예요, 마침내. 그래서 이제 나는 절대 내 생각, 내 계산대로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말씀대로 할 거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죠?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30년 전에 암병을 겪었어요. 그때 막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천국을 가려고.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야, 나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났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쓸 거야. 전혀 깨닫지를 못한 거지. 이제부터는 네 계획,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걸 깨달으라고 나한테 이 암병이라는 걸 줬는데 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나 이제 뭔가 크게 할 거야.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제가 암병보다 더 큰 병이 와가지고 고생을. 이거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환난을 줄까? 왜 어려움을 줄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누구나 이게 다 있어. 이게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해요. 중요한 거죠. 마침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월이 25년 걸려. 25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 자, 아브라함 보면요. 좀 더 와볼까요? 거기. 창세기 24장 가보세요. 창세기 24장. 마침내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산다 그래요. 24장 읽습니다.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그리고 어디 가보냐면 요한삼서를 가보세요. 요한삼서 1장 2절 봅니다. 1절 2절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마침내 영혼이 잘되고 마침내 그러고 범사가 잘되고. 아멘. 이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청년 때에 말씀이 말씀대로 돼.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돼. 아버지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돼. 청년 때에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는데 동아밧줄로 징징징징징 감아도 그대로 순종해. 100% 순종하는 거죠. 옛사람이 100% 죽은 거죠. 그랬더니 이삭은 거기 창세기 26장 가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12절 보세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잘 만난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겠어요? 아까 그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한 장막에 살면서도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제 야곱에게는 할아버지, 그리고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버지가 이삭에게 이거 다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잘 배워서 이삭은 그냥 청년 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고서니 일찍이 큰 복을 받아 누리더라. 자, 우리가 알아요. 야곱. 정말 야곱은 아주 계산적이죠, 계산적. 아주 자기 계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모섬 생활을 해요. 그 사실은 20년 동안에 뭐를 해야 되냐면 자기를 깨쳐서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돼야 되는데 돌아올 때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가지고 환도뼈가 우글됐어요. 환도뼈가 우글되고 이름을 이 축복을 해주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은 이제 버리고 이제 새사람으로 살아.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을 환도뼈가 부러지고도 옛사람을 안 버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자, 환도뼈가 부러지고도 옛사람을 안 버린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33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32장에서 환도뼈가 우글됐어요. 그리고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러면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베델로 반드시 가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베델에 가다가 숫곳에 이르러서 창세기 3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음으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막 피비린내 나는 엄청 고통스러운 환난을 겪죠. 그거를 겪으면서도 야곱이요 옛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옛사람이 죽은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니까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46장이에요. 46장 1절부터 4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에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가장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아들 요셉이 수레를 보내서 흉년 들었으니 아버지 그 땅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로 오세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브엘사바에 와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해. 왜? 브엘사바를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고 너 베델 살아라 했어. 그 두려워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니까 희생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내려가라. 그 내려가는 거죠. 그 무슨 얘기예요? 이때나 돼서야 야곱은 옛사람이 죽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더라. 그런데 그 나이가 몇 세 때예요? 창세기 47장 9절 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였나이다. 몇 살 때까지? 130세까지. 험악한 세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마침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축복을 받는 거에 세상적인 축복 받는 거 이거부터 받으면 이거는 화가 되고 저주가 돼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먼저 목사님이, 먼저 신자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걸 몸부림쳐야 돼요. 막 복 받는 거 몸부림치고 교회 크게 하는 거 몸부림쳐. 그 나중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그래서 타락해서 이 모양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마침내 복을 받았다면은 영적으로도 복을 누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13년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잖아요. 13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와 같은 높은 사람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어. 그래서 꿈을 2번 꾼 거야, 꿈. 요셉이 꿈을 2번 꾸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저 나중에 17살 때 꿈을 꾸고 30살 때에 요셉이 바로 왕의 앞에 서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왕이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17살 때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로 정한 것이라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 세워요? 마침내가 돼야 세우지. 그리고 그 마침내라는 그 기간 13년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할 때 요셉이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보면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찌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살리라.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리를 하겠어요. 거기 3절을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3절은 다음에 풀고 말씀을 정리하면은 모든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워야 한다. 그래야 영을 살린다. 영을 살려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뜻으로 깨달아서 영이 살아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새사람을 입고 그래서 마침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는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 마침내 복덩어리가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재물이 따라 붙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침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은혜가 입혀지면은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